샬롬, PAT 5번째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귀한 말씀에 나눔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문제시하여 일어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만 불편해 라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앞서서 알아야 될 것이 안식일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었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의 분파였고 정치적으로는 오늘날의 고등법원 정도에 해당하는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굉장한 정치력을 행사한 것이죠. 또 제사장과 함께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고 귀족 집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지금 눈에 가시였던 것이고, 오늘은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약계는 쉼의 개념이지만 깊은 의미로 이해하자면 하나님 창조의 완전함과 또 만족을 담고 있죠. 안식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고,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먹은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노동인데, 성경에서는 배고픈 자가 이삭을 따먹는 그 사소한 행동을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 말씀에서는 그것을 허용하는, 그것이 괜찮다라는 법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맘대로 해서 세분화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법을 39가지나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고, 손으로 비빈 행위는 타작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것을 부는 이 행위는 키질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매 층마다 멈추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약통의 뚜껑을 열게 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약통의 뚜껑을 살짝 열어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39가지의 율법에서 파생된 그 법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성경으로 답해 주십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 전에 놓여있는 떡을 먹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고 제사장은 이 교체된 것을 먹을 수 있는 예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구전, 전통, 유전 어디에도 다윗의 행동을 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닐 뿐일더러,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안식일 중에서도 가능한 예외의 일이었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가 아까 예외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제사장은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일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는 일종의 특권을 가진 자였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만약에 이 성전보다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냐? 여러분도 가정에서 한번 나눠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권리와 특권을 가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권리를 줘야, 특권을 줘야 제사장보다 큰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섬기고 있는지요? 더 나아가 예배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습니까? 가정의 주인을 누구라 섬기고 있나요? 먼저 PAT 가정 예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빌미로 삼아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자녀를 혼내기 위해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희생과 자비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그런 외식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활을, 어떤 가정으로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또 가정 안에서 나누실 수 있는, 그래서 귀한 나눔과 또 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샬롬! 우리 이번 주간 찬양과 율동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해요. 찬양 율동 영상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샬롬! 우리 이번 주 유년부 초등부 적용하기 실천하기 미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써서 부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방문에 부착해도 되고 책상 위에 혹은 냉장고나 테레비 옆이나 여러 공간에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휴대폰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를 써서 찍으시고 그것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을 설정하신 다음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읽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 이후에도 괜찮고,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번 읽고 하루 중간에 한번 읽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써서 붙이시고 읽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이번 한 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네,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자녀들이 예배 인도하기 미션 잘 수행해 주셨나요? 서로 즐겁게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미션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순서 중 하나를 맡아서 진행해보는 미션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자녀들이 대표기도를 맡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알려주시고 대표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나 자녀가 너무 어려서 기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자녀와 함께 대표기도를 수행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서 세강교회 홈페이지 PAT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안녕!